찬송가 527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엔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반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딸이 있었지만 두 딸 모두 롯과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중 첫째 딸의 아들이 바로 모압이며 이 모압이란 백성의 시조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다시 다스리다가 사사 에훗에게 살해당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살다 과부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롯은 모압 사람이며 이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며 살았지만 모압의 황금기를 알린 메사 왕은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전쟁으로 이겨 독립해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는 자신을 그모스 신의 아들로 지칭하며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해 유린되거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적이 없으므로 자신들은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마음은 피리같이 소리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리같이 소리낸다는 표현은 애도의 표현이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비록 모압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심판을 보며 함께 아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때도 그러셨듯이 심판을 받는 자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십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의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 인해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몸에 상처를 내며 허리에 배를 둘렀다고 합니다.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 만행하던 이방인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을 불러보았지만 허위인 그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와 성읍이 파괴됨을 볼 것이며 그릇같이 깨트려질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돌아올 수 없는 폐허만이 남을 것이란 것입니다. 한동안 전성기를 누리며 자만에 빠져있던 모압 백성들은 부끄러움에 빠지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모압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은 오늘 말씀의 독수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압은 주전 582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영원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시작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를 오랫동안 저지른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그모스의 백성이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그 심판의 과정을 소개해 주는데 그들이 두려움에서 도망할 때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울무에 걸릴 것이니 그들이 도망할 곳이 없고 마음을 놓을 곳이 없다 합니다. 그들은 결국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겨우 기진하여 다다른 헤스론 성읍도 그들이 안전히 거할 곳이 못 될 것이며 오히려 불길이 그 가운데서 나서 그들을 살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토록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애통하시기에 심판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비록 모압에게 화가 있으며 그모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갈 것이라 말하시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더 이상 회생 불가능 같아 보이는 모압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압을 향한 심판은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한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며 이후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교만과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이자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짓고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젠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징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함 민족처럼 교만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결국 심판의 길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압 백성처럼 곳간에 우리 집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다 한들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한낱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이 허무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겉보기에 화려한 것으로 교만하며 물질을 섬긴다면 우린 모압 백성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야말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바라지 않던 것들을 바라게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만들며 남들이 잘된 것을 샘나게 합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게 만들며 결국 그것을 가지기 위해 타인은 중요하지 않고 짓밟아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떻냐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내가 먼저 당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땐 교만하며 남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백성을, 우리와 같은 모압 백성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린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로 인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애통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빠져나오며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며 쌓아두는 것에 아무 의미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이 땅에서 화려해 보이고 부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아가는 것은 결국 허무하며 우리에게 허무한 자랑거리만 늘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닌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심판의 말씀이며 무서운 예언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을, 그리고 새로 시작할 곳을 허락하십니다. 옛날 롯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모압 백성에게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로 애통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그것을 쌓아두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 신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